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인사해도 되나요?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아까 했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사실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피아노 너무 이렇게 잘 치시는 피아노는 제가 은혜롭게 치시는 피아노는 처음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찬양 너무 좋아서 제가 계속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섰네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를 이렇게 왜 불러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여기 다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허스빌 평강교회 정진감 목사입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끊어졌던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셨는지 그런데 다시 우리 학장님 오셔서 또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 허스빌에 있는데 저희는 항상 이 알파크루스 위에서 늘 기도해 왔어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곳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이곳에서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곳인데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 시드니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파송하고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될 그런 너무나 중요한 리소스가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늘 이 알파크루스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요. 기도하니까 또 여기 오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기에 다 교수님들이시고 성경 박사님들이시고 또 신학자들이신데 제가 여기서 뭔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간증도 하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앞으로 목회자가 되시고 목사님이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실 선교사님이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이게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신 절대 무오한 말씀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네 번째로는 목회자는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제가 두 개를 선택했어요. 또 학자들이시라서 이렇게 또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해야 되니까 키워드는 attitude, 태도와 두 번째 witness, 증인, 증거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전할 분들인데요. 성도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분명히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해석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된 말씀, 내가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하지 어떤 사람도 해석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흘러서 다른 성도들에게 전파될 때 해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왜곡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찾아갔죠.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과 신명기 8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음식 다 떨어져 가지고 줄여서 굶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 바로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리고 체험했던 누가요? 이 모세가 자기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대부분이 그러한 만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는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경험하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이 터져 가지고 나온 그 사건들을 경험했던 모세가 그들에게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너희를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게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낮추셔서 너희가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 안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는데 좋은 목회자가 되고 또 좋은 교수님이 되려면 분명히 인터뷰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이분이 정말로 여기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귀와의 대결에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사단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는 시험 안 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당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이 시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그 시험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 이렇게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던 이유, 거기에 모세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 그것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줄이게 하셨던 이유가 뭔가? 바로 복을 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낮아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줄인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막 기름기가 줄줄 흐르시는 거 보니까 줄인 분은 없겠지만 낮아지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사역하다가 창피도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실망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체험을 바탕으로 모세가 한 건 뭐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신명기서, 출애굽기서를 본인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직접 체험했고 그리고 기록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내놨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가 직접 체험한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체험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체험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나 선교사가 되고 또 주의 종으로서 교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먹고 살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야 되는 이 말씀이 과연 체험하고 내가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체험하지 않고 전하는 것인가? 여러분, 좋은 그 스포츠라든지 음악에 보면은 이 서로 사사를 해서 좋은 스승님이 밑에 있는 그 누구예요?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근데 스승님이라고 하는 분이 피아노 칠 줄 몰라요, 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론은 엄청나게 아는데 칠 줄은 몰라.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아노의 거장이 나올 수가 없죠. 진짜 스승이라면은 그를 가르치려면 그가 그거를 다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속주를 하면서 다다다닥 치고 또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찢느라고 막 애를 썼는지 절망했을 때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 되어서 그를 가르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한다면 그거 뭐가 되는 겁니까? 약장수가 되는 거죠. 그냥 앵무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려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택하여 본문으로 택해서 증거하는 말씀들 또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모세가 이거를 가르쳤다면 나처럼 얘기할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처럼 얘기할까? 아니면 나랑 전혀 다를까? 내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은 어떠실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먹는 성도들은 독약을 먹는 건지 아니면 보약을 먹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해석은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이 물 맛 아시나요? 여기 뭔가를 타신 것 같아. 예, 무슨 맛일까요? 여기에 설탕 맛이 나고요. 레몬을 슬쩍 뿌리신 것 같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줄 믿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탔어요. 그냥 물이에요. 저는 압니다. 이 물이 어떤 맛인지를.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믿을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말이 뭐가 되느냐?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통합축 목사이고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8대 종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엄청 지냈는데 예수를 너무나 일찍 믿어가지고 엄청나게 제사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필이면 또 예수님을 너무 일찍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늦게 만났으면은 고생을 안 할 텐데 제사 적당히 지내면서 교회 다닐 텐데 도저히 그 제사 지내는데 무릎을 꿇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를 가고 거의 뭐 쫓겨날 뻔했어요. 포적에서 파일 정도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신대원을 들어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 앞에 제가 서게 되었어요. 나는 체험 없이 설교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여기는 진리인데 이 진리는 확실하게 내가 진리라는 걸 알겠는데 근데 내가 체험이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이거 내가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나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적과 같은 말씀도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설교는 해야 되는데 확신 없이 설교하고요. 두 번째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과연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주실까?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파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돈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실까? 또 하나님은 지금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또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 많은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문제에 빠지면은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이 성경만 보고서 있는 사람이라면 저가 그랬었어요.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내게서 왜곡되어서 이 말씀을 뭐처럼 비유, 상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감동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요, 성경 말씀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것이 그냥 내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밖에 모르죠. 그리고 말해도 다른 성도들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어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고 말하는 사람도 체험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서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마음의 일이야.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없어요? 변화, 간증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우리는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을 해석해서 증거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필터링 해가지고 나에게 이해되는 것들은 말해주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다른 식으로 왜곡시켜버리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호주를 오게 된 거죠. 정말로 호주 올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증만 3박 4일 할 수 있도록 3박 4일 간증 집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 상태로는 목사 못 하겠습니다. 목사 안 하려고 호주 왔어요. 못 하겠다고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걸려서 너무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시드니 타스마니아에서 이 두 군데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아마 그 간증을 했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거기 계셔서 저것 꼭 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마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그때 이미 들으셨으니까 저는 그 들은 분들한테는 똑같이 말 못하고 그러다가 저는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다 이런 것들을 주시는 체험들을 3년 반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의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정말로 교회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체험들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또 2008년도에 이제 호주로 왔습니다. 다시 호주로 와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허스빌 평화교회, 그 당시에는 허스빌 평화교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허스빌 평화교회로 갔는데 그 당시에 2010년에 허스빌 평화교회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스빌에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왜냐하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다 나가버렸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하여튼간 뭐 어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20년째 되는 해에 그 교회가 20년째 되는 그 해에 제가 허스빌 평화교회로 갔습니다. 허스빌 평화교회에 2010년 6월부터 가가지고 했는데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돈은 현실적인 겁니다. 여기는 일주일 단위로 가잖아요. 돈이 일주일 단위로 집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저는 전에는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 사택이 있어 부교육자를 위한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으니까 대포짓 하는지도 몰랐어요. 대포짓을 4주치 해야 되고 2주치 미리 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천 불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면 어떻게 뭐 하면은 되겠지 했더니 집을 알아보러 갔더니 30명, 40명이 오는 거예요. 교회 옆집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거 얘기하면 또 2박 3일 해야 되니까 다 지나가고,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사택을 들어가게 하셔서 살게 했습니다. 사택은 그렇게 해결됐는데, 그런데 생활비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개척하거나 작은 교회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일을 해야지. 청소를 하고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계획할 겁니다.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우리 교회는 제로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제 아내와 제 아이들 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오셨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잠깐 머물고 계시는 분, 그런 분밖에 없었어요. 한 분 정도 더 있었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일을 주세요. 내가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냐? 일하지 마라. 여러분, 아까 제가 키워드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였죠? 태도,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참고하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어디로 갈지 말해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참고해가지고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려고 만약에 그런 태도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게 되죠. 그러려면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예, 그 말 따라가기 쉬울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일하면 100불이라도 벌어서 아이들 우유값이라도 주고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사교품이라도 좀 챙겨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내가 뭐 하러 기도했을까?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해버리지. 근데 제가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보겠노라. 그리고서 그렇게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엄청 남아 돌아요. 시간 엄청 남아도 돈은 하나도 없고, 애들하고 제 아내하고 맨날 얼굴만 바라보고 있고, 공과금은 날라오겠죠. 일을 안 해요. 대신에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일 안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때가 2010년 7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메시지를 하나 줬어요. 그
그것이 뭐냐면은 시편 81편 16절 말씀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니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왔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꿀을 주시구나. 근데 그때부터 반석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화해서 목사님 잠깐 가봐도 돼요? 왜 그러세요? 잠깐 오겠다는 거예요. 오면은 꼭 필요한 돈 내놓고 가요. 그럼 돈 다 떨어질 때 되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가봐도 되나요? 그럼 또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에 예전에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장로님이 여기로 왔는데 저 보고 싶다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잠깐 뵈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돈 주고 가. 6개월 동안을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돈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시는 거구나. 이게 까마귀의 은혜이구나.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얻어먹어야 됩니까? 까마귀도 이런 까마귀는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잠깐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해도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머지 아닌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까지 기도를 못하죠. 근데 그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계속 하라면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해라. 근데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거 제가 하나님 주신 건지 안 준 건지 내 모르죠. 그러나 마음속에 갑자기 20라는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눈 번쩍 뜨고서 20가 뭐지? 2010년이었습니다. 20? 그러면은 혹시 1시간당 20불인가? 예전에 1시간당 20불짜리 없습니다. 10불, 11불, 12불 이렇죠. 20불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하고서 그날 서치를 했어요. 1시간당 20불짜리가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잠시 앤서링 머신에다가 정진감 목사입니다. 요거를 잠시 해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이시죠? 맞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아니 지금 이 잡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분이 막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에디라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새순교회인가 아마 다녔던 그 초신자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 전까지는 다 이제 그 청소 잡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렸다가 자기 주변에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청소하시는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20이라는 걸 전 보았고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딱 했는데 정진감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제가닥 전화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신앙상담만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20불짜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전화가 안 와요. 뭘 주겠다는 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이 비자 문제에 걸려버렸습니다. 제가 비자 문제에 걸렸는데 이 비자가 그 당시에 종교 비자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 비자가 다 끝날 시간이 되어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12년이었죠. 11년, 12년. 이젠 더 이상 교회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법무사를 찾아갔더니 목사님 잘 오셨다고. 제가 그거 전문이라고. 그래서 종교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그 길을 제가 안내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막 샬라샬라 얘기해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 좀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조작을 좀 하시고 그리고 회계사 좋은 사람 알려줄 테니까 이 사람과 사바사바 하셔서 서류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러면서 저쪽에서 이만한 캐비넷에서 이만큼의 서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바로 제가 해드린 목사님들의 명단입니다. 서류가 이만큼만인 거예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다 사바사바 조작했어요. 그래서 받아줬대요. 그런데 저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호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로 내가 있으면 호주에 내가 만약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있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억지로 여기로 있기로 결정한다면 나에게도 복이 안 되고 성도들에게도 거짓말만 먹는 성도들 될 거고 그들에게도 하나도 복이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지 내 멋대로 여기가 좋다고 계속 머물러 있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 자리가 아닌데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갈까? 그리고 내가 설령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받았으면 내 마음의 양심상 거짓말을 해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라고 말하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 가겠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10명 정도 됐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분을 포기하고 그냥 왔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지혜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유나이팅 처치 한인노에 서기가 됐어요. 서기 되는 과정도 얘기를 하면은 한참 가니까 그냥 됐어요. 이거 다 얘기하면 한참 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안 한다고 버텼는데. 근데 유나이팅 처치의 한인노예 서기 정도면은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유나이팅이 너 나 좀 어떻게 내가 서기인데 너 나 서포트 좀 해달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총무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바로 직전까지는 유나이팅 처치에 있는 시노드 대표가 총무님이 사인만 하면은 영주권을 넣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부터 바뀌었대요. 모든 서류 다 집어넣어야 되고 경력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퀄리티가 되는 사람인지를 다 검증한다.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금도 제대로 된 것도 없죠. 제가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거기서 일단 내보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썼어요. 2달을 기다립니다. 3달을 기다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그 중간에 얘기는 또 다 빼고 맨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유나이팅 처치가요. 제 거를 서류를 보고 검증한 뒤에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근데 저는 안 되는 게 100% 확실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해주겠다는데 문제는 여러분 영주권 돈 얼마죠? 영주권 하려면은 가족들 이렇게 다 하려면은 꽤 들어가요. 100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호주 유나이팅 처치에서 언스트 영이라고 하는 회계 회사와 이게 뭐가 돼 있나 봐요. 거기서 저를 해주는데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지금도. 영어를 못해서 참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영어 시험이 있잖아요. 몇 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영어 못합니다. 영어 시험 없애주세요. 영어 시험이 없어야지 어떻게 됩니다. 그랬는데요. 그 해부터 약 6개월 동안인가 7개월 동안을 영어 시험이 면제가 됐어요. 누구? 교수, 목사. 딱 2 종류의 사람들이. 저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나라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거가 너 이제 일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불짜리 아까운 거 시간당 20불인데 하나님 그러면 교회가 재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떤 태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어찌하든지 내 생각과 틀려도 순종하겠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교회가 자립하게 되더라고요. 2013년부터 교회가 자체적으로 저를 서포트하고 풀 서포트를 할 수 있게 되고 자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센터링크에서 얻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그 나머지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자립을 하게 됐어요. 저는 개척 3년 만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떤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일하러 안 가요?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일하러 안 가요? 그러면 제가 안 가요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가야죠. 네 하면서 얼버무려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이 넥스트를 시리즈로 들으시려면 시간을 너무 조금 주면 저는 안 돼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산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정하는 것은 제가 체험했기 때문이고, 저는 여기에 선 것이 그냥 그렇다더라,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자 해서 선 게 아니라 제가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또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성경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벼랑 끝으로 떨어져 내리는 경험도 해야 되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 때 그때가 바로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때이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가리시는 때이고 좋은 알곡된 목사가 될지 아니면 쭉정이 목사가 될지 결정되는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이고 축복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실수 많고,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실수했던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실수한 거 얘기하면 여러분 다 시험 받으니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바른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증인입니까? 지금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될 터인데 나는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몸에 묻고 하나님 뛰어내릴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 지금 우리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종들을 훈련하셔서 독수리처럼 만드실 것이고, 이런 간증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목회 현장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정말로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여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의 살아계신 주님을 보이고 살아계신 주님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 재며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걸어가고 있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여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체험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하나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거하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앞에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묻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알곡된 주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주의 종으로 부르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드디어 신학교까지 왔고 이곳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 엎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다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하나님 마음껏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빛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아버지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녹음기처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쭉정이 목자가 되지 않고 알곡 목자가 되도록 쭉정이 교회가 되지 않고 알곡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학교가 주 예수 안에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학교, 능력 있는 학교, 주의 거룩한 종들, 알곡들을 길러낼 수 있는 하나님은 믿음의 학교, 성령의 학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학장님과 모든 교수님들과 하나님이여 참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학교가 되고 선지 동산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학교로 세워지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의 종들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시험받은 종이 부족하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시험받은 종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